디모데후서 1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편지는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어서 자기의 남은 삶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마지막을 각오한 시점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는 자가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을 이제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과 인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현실적인 표현을 쓰자면 고난이 많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으로서 1절부터 읽긴 했습니다만 3절, 4절, 5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우선 디모데를 간절히 보기 원하고 그리고 디모데가 성실하게 성공적으로 자신이 맡은 목회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또 그러리라 믿는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4절에 있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얘기입니다. 알고 지나갑시다. 좀 길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20장 17절 223페이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중에는 디모데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게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는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기에 그 다 크게 울며
그 바울을 환송한 이 내용 속에 말하자면 디모데도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내용들을 보면 29절에 보는 바와 같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디모데 전후서의 주된 교훈은 어그러진 교훈을 하는 거짓 사도들을 경계하며 올바른 하나님의 종노릇을 할 것, 바른 복음을 전할 것이 주된 내용이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 전체를 통하여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하자면 이 본문으로 디모데후서 1장 4절로 돌아와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인 기쁨과 개인적인 소원을 훨씬 뛰어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이 어그러진 교훈을 가지고 들어와 양떼를 미혹하며 교회를 흔드는 말하자면 복음에 진리된 것을 어그러지게 하는 자들이 생길 것을 뭐 어느 시대나 있고 어느 형편에나 있는 적들의 공격으로서 예상했고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 정당한 하나님의 종의 필요성과 하나님이 정당한 종을 세우신다는 사실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뒤를 이어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키며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을 넉넉히 지키고 계시는가를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내용이 사실은 깔려있는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의 그 내 기쁨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한결같으심,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행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보호하사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은 그런 차원에서의 보기를 원하고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운 것 같이 너를 세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셨고 이제 이루어 가시고 승리하시리라 라는 이 얘기가 말하자면 신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그 믿음의 핵심으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충성과 인내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3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는 표현과 5절에 있는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라는 이 얼핏 보기에 사족 같은 이런 얘기가 붙는 이유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다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시다 라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근거로 한 인사요 감사요 디모데에게 주는 격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이란 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정성도 아니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순전한 마음, 진심과 열심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쓸 때는 I believe in God이라고 쓰죠. I believe God이 아니고 I believe in God이라고 쓰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독일어로는
독일어는 제가 직접 구사는 못합니다. 독일어로는 한국말로 표현해서 이 believe in God이 believe of God이라는 소유격과 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다가 됩니다. 그럼 훨씬 그 성경이 하고 싶은 근본적인 의미에 더 접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말하자면 내 신앙의 그 의지력,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충성과 봉사와 헌신의 크기,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사실입니다. 내가 그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내 힘으로 가지는 것은 2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로 인하여 구원이 있고 구원이 완성되어가는 단계와 과정이 있고 결국 승리한다를 사실로 우리가 그게 사실인 게 믿음입니다. 그걸 내가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어렵죠. 말이라는 게 설명을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전부 그거거든요.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즉흥적으로 여태껏 가만 계시다가 불쑥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그의 작정과 약속대로 변함없이 예외 없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박자를 맞추십시다. 사도행전 26장으로 가보십시다. 이거 아멘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어느 만큼 은혜를 받아야 아멘을 할 건지 저도 궁금해요. 이제 소위 말하는 귀만 큰 건지 입을 꼬매고 오는 건지. 이 사도행전 26장입니다. 1절.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고소를 당했죠. 뭘 고소를 당했냐면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을 저가 전한다 라고 고소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전하는 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믿어온 전통적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유산이다, 약속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서부터 시작한, 그러니까 우리 조상부터라는 말을 조금 더 찾아가 보십시다. 예를 들면 이사야 41장으로 가보실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이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 41장 1절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갔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명하여 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죠. 처음이요 나중이시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라. 이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그 시작하시면서 가지신 목적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알리고,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증언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남서울교회 부목사로 봉사하고 있을 때, 이름을 이젠 잊었습니다. 그 브라질에 나가 있던 선교사 한 분이 안식년이 되어서 들어와서 쉬시다가 이제 정처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남서울교회는 이제 선교에 주력하는 교회라서 매년 1월 첫 주에 선교 작정 헌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작별 설교를 하러 앉아 계시는데, 이제 자기 순서가 되면 이제 설교를 할 차례인데, 그 전에 선교 작정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자기 순서가 돼서 설교하러 나오시더니 말을 이렇게 하셨어요. 아주 훌륭하고 끔찍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선교 헌금 작정하는 걸 내가 봤는데, 여러분이 헌금을 해야 선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하고 기도하면 선교가 되고, 여러분이 안 하면 선교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여러분이 거기 참여하면 여러분이 행복한 신자의 인생을 사는 거고, 안 하면 손해보는 겁니다. 한번 시험 삼아 안 믿어지면 저주를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통쾌하고 끔찍한 믿음을 가지신 그 훌륭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름이 기억나는 대로 다시 한번 이 훌륭한 분의 함자를 알려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정확히 그겁니다. 네가 선 것은 조상 때부터, 태초부터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 일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복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기로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겨났고,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종을 세우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네가 잘나서 선 것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내가 그걸 보고 싶다 이거죠. 네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약속을 진실하게 수행하시는가를 내 눈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면 소원이 없겠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것이 5절에 있는 식으로 얘기하자면,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다. 이것도 다 동일한 믿음, 일관된, 그러니까 외조모는 이렇게 믿었는데 어머니는 저렇게 믿고, 그 다음에 디모데는 예수를 믿고가 아니라 동일한 믿음이 각각의 성격이나 취향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동일한 분의 그 간섭의 결과로 인하여 공통분모를 가진, 아무런 다른 차이를 볼 수 없는 믿음이 내 속에까지 그래서 흘러 들어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으로 가셔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의 믿음의 큰 힘으로 소유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는 장면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우리말 번역은 영어 번역으로가 좀 더 이해가 좋은데요. I am that I am 입니다. 나는 곧 나다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동사라는 것은 존재를 설명하는 것과 자리를 설명하는 두 가지 뜻을 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다와 내가 있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우리말 번역으로는 다 드러나지 않는, 사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비동사입니다. 그 히브리어가 그 비동사인데, 그러니까 I am that I am은 홀로 충만하시고 완전하시고 다른 도움과 필요가 없으신 분이며, 그로부터 모든 복과 모든 진리와 생명이 말하자면 주어지는 근원이십니다. 동시에 여기에 있는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나는 언제나 있었다죠. 언제나 있었다는 것은 참관인으로 있었다가 아니라 나는 언제나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었다. 모든 역사와 모든 장소에서 나는 언제나 통치자 하나님으로 일하고 있었던 하나님이다. 지금 갑자기 너를 부른 게 아니라 이제껏의 역사를 봤다. 내가 너희 조상,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죠. 6절에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죠? 조상의 하나님이며, 그리고 그 전부터 하나님이며,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며, 그 약속은 하나님이 가지신 뜻을 그들에게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우리가 주인공인 그런 약속이죠. 구원과 구원의 영광과 완성이요 복된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하여 모든 역사와 모든 그 정황에 늘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언제나 한결같이 그 임무를 누구에게 넘겨주거나 혹은 방해받거나 하지 않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으로,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물을 텐데 그러면 내가 그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건 겁니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 전체거든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복음이 어디로 나가고 바울이 서고 바나바가 서고 이제 후에 디모데가 서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쉴 수도 없고 변개하실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영원하심이 역사를, 구원을,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만드셨고 지키고 계시다. 그게 지금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자꾸 지식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이해대로 하자면. 그러면 나는 알고 넌 모르지,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더 믿을 만한 분, 그럽시다. 믿을 만한은 굉장히 너무 약화된 표현이지만, 믿어야만 되는 분, 그가 주인이시고 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진실하기 때문에 그분만 믿어야 되는 분.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이게 한없이 지붕이 뚫어지게.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가 가질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란 소원이며 소원을 이루어낼 자신과 능력인데 그건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그건 다 죄입니다. 죄란 부패하는 것이요 썩는 것이지 영원하지 않고 생명과 진리가 아닌 것들입니다. 하나님만 생명과 진리와 거룩과 승리가 있습니다.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그분 당신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다른 개념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 진리입니다. 그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말하자면 실천의 그 내용으로 나타나느냐, 충성과 인내라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하면서 내내 이 이야기를 만날 것입니다. 충성과 인내. 충성이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 복종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고, 인내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현실, 지금 당장의 어려움과 절망을 극복하는 것을 인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가슴에 칼을 꽂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슴에 칼을 꽂고 내 자를 보면 1촌의 여유를 가지는 것. 가슴에 칼이 꽂혔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분이 믿음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급박한 난관을 해결하거나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얻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지 않고, 나 자신과 세상의 공격으로 인하여 현실이 가지는 불가능해 보이고 절망스러움을 하나님이 이대로 끝내시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자폭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동원하면 뭐든지 된다고 자꾸 방법으로 동원을 하고, 그래서 뭐가 안 되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 더 해봐 하고 더 열심을 쌓으면 기어코 하나님이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마는 것 같은 식으로 믿음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수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독특한 정말 영광되고 복된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지는 진실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진실하심에 대한 내용이요, 그런 하나님의 사실됨이 믿음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 자신을 용서하며 우리가 당하는 현실을 절망하지 않으며, 아무리 봐도 답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게 끝이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라고 자신을 인내의 자리로 밀어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결단코 그 통치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열심을 다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손길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와 현실을 극복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진실하심을 기다리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을 믿음이라 하며, 믿음이 좋은 신자라 하며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잘 믿었더니 이거 줬어,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잘한다고 여러분으로 확인시키는 증거물일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여기서 다 가지지 못합니다. 결국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야 얻을 것이요, 주님 다시 배올 날에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시작 혹은 과정 중에 있을지라도 결론을 소유한 자로 오늘과 이 인생을 살 수 있기에 신자들에게는 비극이 없고 절망이 있을 수 없다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창조주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진실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오늘 여기 있음이 하나님의 작정이요, 능력이요, 은혜요, 자비와 긍휼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다하도록 주께서 우리의 못난 것과 우리의 미련한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처지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못난 대로 보응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따라 인도하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면류관을 씌워줄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켜보심과 함께 하심을 자각하는, 믿는 그런 마음으로 충성과 인내로 우리 인생을 주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